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네.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자의 이 별명이 붙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예레미야의 예언하고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은 선택을 예언, 이프나십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택하고 선을 택하고 일을 택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선택을 예언하는데, 예레미야는 이제 실현된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예언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자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편치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예언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돌이켜야 될 텐데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여전히 이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자의 마음을 너무 이해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비난하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인데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오느냐?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끓는 가마의 환상, 살구나무의 환상 이런 것을 이제 보이면서 하나님 보이시고 예언하게 하는데,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부로 넘어졌다. 가마가 무엇인가? 용광로입니다. 용광로가 쇳물을 녹이는데 기울어지고 넘어지면 쇳물을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폐역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크게 달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받아들여라. 이런 예언을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울면서 예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몇 번씩이나 내가 예언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지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으로 불을 붙여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여러 가지 예레미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5절부터 8절 말씀에서 두 가지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뭐냐 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 어떤 인생이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이렇게 두 가지 인생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의지할 대상을 붙들고 이제 살아갑니다.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건강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삶의 중심에서는요, 다른 것이 앉아 있어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이제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러면 첫째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다른 것 같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연하게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5절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어떤 일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6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처음에 성지순례를 이제 가니까 모든 것이 신기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새롭게 다가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막에 나갔는데 사막에서도 이것저것 보고 싶은 게 많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막에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씨띠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는 잎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나무는 줄기는 있는데 잎이 없어요. 그래서 잎이 있대요. 그래서 뭐가 잎이냐고 그랬더니 나무에 가시가 이만큼씩 크게 달려있는데 그게 잎이라는 거예요. 사막에 있는 나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잎이 푸르고 열매가 있어야 그게 나무처럼 보이고 나무의 구실을 하는 것인데 사막에는 없어요. 후루루 날리는 풀 같은 거, 그런 거 치면 후루루 날리는 그런 풀 같은 것뿐이 없고 나무가 있는데 씨띠나무뿐이 없어서 가시가 돋친 그런 나무밖에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방법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의지하는 삶인데 그런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 사막에 있는 나무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막에 있는 나무가 무슨 열매가 있고 무슨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황량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그렇게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 사막에 있는 나무처럼 사막에 있는 나무가 어때요? 메말라 있고 고립되어 있고 뭐 좋은 것을 보지 못해 좋은 일이 있지도 않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 왜 그런가? 근원이 막혀 있기 때문에.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있어야 나무도 풍성하고 잎이 푸르고 열매 맺힐 수 있는데 근원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까지만 여러분, 의지라고 한 말, 의뢰라고 하는 말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조금 이제 같은 말이지만 좀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의지는 마음을 맡기는 것을 말하고 의뢰는 삶을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도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아니라 실제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우리 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편 1편 말씀하고 비슷하잖아요. 참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다시 말하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광야에 진짜 구름대처럼 많이 모였어요. 뭐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이제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10,000명 이상 인원이었을 텐데 하루 종일 말씀 듣다가 저녁 때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저들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공동체의 무리에 뭐 줄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심을 아심이라. 그리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배불리 먹이셨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생각되는 게 뭐지? 그렇구나.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이 책임주시지 아니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누가 근원이 없는 삶을 살아가 날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한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겠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거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어디에나 나무가 잘 자라고 푸르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 사막 지역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참 희한한 게요, 나무가 있는 곳에 물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집트 상공을 이렇게 봤는데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 주변으로 몇 킬로 정도는 아주 푸르래요. 농사가 되고 나무들이 자라요. 거기 벗어나면은요 사막이에요. 물이 생명의 근원이구나. 나무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마치 어떤 것 같으냐? 나무가 그 냇가에, 그 강가에 뿌리를 쫙 펼치고 있는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다. 기근이 들어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잎이 푸르르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뿌리를 두고,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어떤 가뭄, 어떤 고난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왜? 나무가 시효를 쫓아 잎이 푸르르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뿌리를 세상으로 사람에게 뻗치지 말고 하나님께 뻗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틀림이 없지만, 참 요즘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든 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사업장 신방을 해요. 연초에 제가 1월 둘째 주나 셋째 주 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경영하는, 직영하는 사업장 신방을 매년 합니다. 올해 이제 한 3주 전에 신방을 했나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수원역 앞에 가면 큰 재래시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옷가게를 하는, 이제 작업복을 파는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신방대원들하고 한 오후 4시쯤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예배드리기 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 목사님, 큰일 났어요. 경기가 다 죽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그때 4시쯤이었죠. 4시인데 목사님 오늘 계시도 못했어요. 여러분, 계시가 뭔지 알죠?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계시예요? 첫 파는 것도 못했다고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게만이 아니라 여기 시장에 장사가 되는 집이 없어요. 참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추운 날씨였었는데 추위에 떠시면서 손발 여시면서 그렇게 이제 조그만 가게 밖에 물건을 많이 내놓고, 외국인들이 주로 우리 고객의 대상인데 허름한 이제 뭐 비싼 그런 작업복이 아니라 싼 작업복을 파는 그런 가게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 외국인들이 다 떠났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외국인들이 먼저 다 떠나서 사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이제 기도하고 돌아온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까지도 마음이 별로 편치 않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기근이, 경제적인 기근이 들고 뭐 여러 가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럼 말씀 나눴지만 무슨 생각이 드는가? 언제 기근이 아닌 때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언제 어렵지 않다고 그런 때가 있지 않은,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는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세상이 경제가 기근이 드는 것 같은 상황이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뿌리를 세상에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 믿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뿌리를 강변에 펼치고 있는 나무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경이 나빠도 뿌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외부 상황이 아니라 근원에서, 물이 샘에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메마르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요, 두 사람이 다 사람에게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환경이 똑같아요. 더위가 와요. 가뭄이 와요. 똑같은 더위, 가뭄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뿌리를 어디에 뻗치고 있느냐. 사람 의지하는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에 뿌리를 두는 것이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복되고 뻔한 이야기 같지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오늘 기도하시면 정말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명절 연휴를 지내면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아니라 세상 사람 의지할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킬 생각하지 않다가 결국 그들 어떻게 합니까? 주전 580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70년 포로 생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뿌리를 주님 앞에 두고 우리 가정의 뿌리를 주님 앞에 두고 내 자녀들이 뿌리를 주님 앞에 두고 평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뿌리를 여호와께 둔다는 것,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가 선인에게와 악인에게, 햇빛이 선인에게와 악인에게 다 내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근 같은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뿌리를 두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더 우리 명절을 지내면서 마음에 더 굳은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환경이 어떨지라도, 삶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두 번째, 우리 교회 교우들이 경영하는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뿌리를 주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뿌리를 주님 앞에 두고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푸르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건강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그저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뿌리를 두고 세상 것에 뿌리를 두는 인생 되지 않고 물질에 뿌리를 두는 인생 되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나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나 환경은 똑같았지만 결과가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감과 기근에도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우리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던 세상 것들, 사람을 내려놓게 하시고 계산하며 살아가던 것을 내려놓으며 논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뿌리를 믿음에 두고 기도에 두고 말씀에 두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인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 명절 설 연휴를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설 명절을 지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후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껏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명절 연휴를 지내면서 고향 친지를 찾고 또 이리저리 흩어진 양일의 권속들 많이 있는데 편안한 걸음, 복된 걸음, 사랑 듬뿍, 은혜 듬뿍,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충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충전하고 새로운 힘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새벽 시간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명절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문 품고 우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문,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든든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세워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